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작년 1년 전이죠. 작년 3월 5일에 세계 갑부 순위를 2019년 현재 세계 갑부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한국인으로서는 이건희 회장이 당당히 65위를 씁니다. 하나로 약 19조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자산이. 세계 최고 갑부는 아마존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였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순위로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 아마존 CEO 베이조스가 지난 한 해 동안 190억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래서 한화로 약 148조, 이건희 회장이 19조니까 그래서 세계 갑부 자리를 넉넉히 유지했고요. 아마존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삼성 지금 이건희 회장의 재산과 맞먹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근데 2위 빌 게이츠 재산이 한화로 한 109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보다 90조가 더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억소리만 나면 억장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요즘은 억소리 들어도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돈도 없으면서. 요즘은 그냥 조 단위로 뛰었어요. 근데 1조 원 얼마나 큰 돈이냐? 1조 원은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요. 2740년 동안을 써야 다 없어진대요. 한국은행 계산에 의하면 5톤 트럭 한 대에 만원권을 최대한 꽉꽉 실으면 450만 장이 실는데요. 그러면 1조 원을 차에 다 실으려면 5톤 트럭 22대에 채워야 되고요. 만약 007 가방에 넣으면 한 대당 1억 원씩 들어가니까 10,000개. 1조 원을 조폐공사가 찍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0억 원이 든대요. 하루에 15시간 인쇄기 돌릴 때 44일을 꼬박 돌려야 그 1조 원을 찍는데요. 만원권 한 장의 무게가 1.23g인데 1조 원의 무게는 123톤, 80kg 쌀 1,538가마니의 무게래요. 그래서 돈다발에 깔려 죽는다는 말은요. 1조 원까지도 필요 없겠죠. 네. 한 1억 원 만원짜리만 해도 1억 원은 안 깔려 죽습니까? 아무튼 한 100억 원 만원짜리를 하면 깔려 죽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당 7,000장을 세는 숙달된 사람이 하루에 24시간씩 셀 때 600일 동안 세야 1조 원을 다 센다. 뭐 가로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서울 부산 간에 이 19번 왕래할 수 있는 거리고 쌓아놓을 때는 백두산의 4배에 해당하는 높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열받게 돈 얘기 하냐고요. 네. 요즘에 많이 어려우시죠.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지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가난한 조상 만나서 세상 살기 어렵다고. 특히나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이런 의식이 심각하게 그렇게 많이 이런 의식이 많아졌다고 그런 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많기 때문에 존경심도 사라지고 부모 돈 없는 부모는 우습게 알고 이런 자본주의의 이 사상에 아주 많이 망가진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뭐 아마존 CEO였든지 빌 게이츠였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가슴에 안 와닿으니까 그냥 개봉동에 한 5층짜리 빌딩만 하나 물려줄 수 있는 부모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요? 그러면 평생 부모 자랑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어서 모른다고요? 사람들은요, 명함 만들 때 자기 자랑할 걸 다 이렇게 이력에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특히나 정치인들은 더 나은 스펙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걸 이용해서 대학들이 무슨 교육대학원이니 무슨 대학원이니 뭐 상담 뭐 임상 뭐 무슨 뭐 하여튼 이상한 이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슨 연구대학원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비싼 돈 받아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학위를 남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돈 받고 가짜 학위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장착을 하면 굉장히 스스로 흥분을 하고 막 떠버리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스펙이 그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로마 교회에 처음으로 소개를 해요. 우리가 보통 처음으로 소개할 때는 자기의 가장 강점을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짧은 한마디, 나를 압축시킬 수 있는 그 한마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내놓은 자기 이력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는 사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소 시민의 다소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런 당대의 굉장한 석학이고 엘리트고 가문도 좋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내놓은 스펙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가시고 집도 없으셨고 부동산 전혀 없으셨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고 늘 배고프게 사셨고 비참하게 죽으셨고 훌륭하시긴 한데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다르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는 강단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눈물로 짊어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사명의 길이 아니라 만사형통을 불러들이는 축복의 방망이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십자가를 모든 축복의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게 긍정의 신앙, 번영의 신앙, 기복신앙의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힘들대요. 은혜도 되는데 부담스럽대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작은 자라는 고백과 그런 신분이 자랑스러울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너무 자랑스러운 분, 너무 귀한 분이셨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강원도 오지에서 목회할 때 제 식사를 챙겨주시던 집사님의 한결같은 소원이 뭐였냐면 남편과 자식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게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야. 그분은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단독 목회하면서 감사원금을 올리고 하는 뭘 하든지 그분의 제목은 오직 하나예요. 남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믿음의 길 가게 해주세요. 이게 시족일관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자기는 몸이 부서져도 자기가 죽어도 그 소원 이룰 수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것을 원한다고 저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고백했어요. 그 힘든 농번기에도 그 소원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 힘든 농번기에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식은땀을 흘리시며 남편이 몰래 해야 되니까 남편이 알면 또 폭력을 쓰니까 폭행을 하니까 남편 몰래 그렇게 목숨을 건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늘 예수님. 그것뿐이었어요. 거리에 가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자기는 그렇게 좋대요. 예배당 종탑만 보여도 그렇게 가슴에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고 길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좋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귀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오히려 직장 속에서 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들킬까 봐 긴장하시진 않나요? 몰래 담배 피다가 교회 다니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소개는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자기는 작은 자래요. 작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헬라어는 파울로스예요. 이 파울로스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났어요. 상대방이 처음 만났어요. 비천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본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지요.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사울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사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후손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한 뜻은 희망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인데, 어쩌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그의 가문의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이 집안의 희망이야. 너는 이 집안의 자존심이야. 너는 김씨 집안의 자존심이야. 이런 요구를,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이를 악물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해요. 못 먹고 못 살고 무시당한 게 한이 돼서 두고 봐라. 내가 이룬다. 악착같이 매달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못 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로 그 대단한 최고의 그러한 스펙, 가말리엘의 문학생, 다소시 출신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 가운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 그 대단한 것들을 자기 열심으로 채우고 이루었지만 정작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세계적인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니까 열심히 사람을 죽이고,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의 인생이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인간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가 이름을 바꿔요. 못난 자, 작은 자라고. 바울이라고. 예수님 만남으로 큰 자가 된 게 아니고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는 사울 인생을 겪으면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았어.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많은 교회 세우고 그의 영향력 미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는 이 땅 위에서 큰 자 되는 게 허무함을 안 까닭에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처절한 실패한 자의 삶이었는지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에 그 대단한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가치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력서에서 그 모든 세상적인 스펙을, 경력을 다 지워버립니다. 한 줄만 남겼어요. 그 내용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작은 자입니다. 그 한 줄.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자기는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종인 것을 자랑할 사람 없어요. 여러 해 전에 TV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이라는 코너에서 어떤 분이 진짜 오래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평가해달라고. 안타깝게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 문서였어요. 이분이 노비 문서 알았으면 그 자랑하려고 나왔을까요?
대부분 종 부리는 사람이라야 자신 자랑스럽다고 소개하잖아요. 왜 집 없어도 고급 차 타려고 그러고 명품 브랜드가 잘 팔리고 집안이 가난해도 부메랑 표시 있는 막 그런 거 신고 다니고 왜 그럴까요? 나는 종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바울은 자신을 종이래요. 노예래요. 과거 우리나라도 백정이나 광대가 천민 대우받았지만 2000년 전 로마의 노예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비참했어요. 로마 인구의 절반인 약 6천만 명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도 급이 있어요. 급이. 노예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예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장 비참한 노예예요. 배 밑창에서 배를 이렇게 노를 젓는 배너에 나오죠. 그 배 밑창에 노 젓는 노예가 둘로스예요. 그리고 생사 여탈권이 죽고 사는 게 주인의 손에 있어요. 그 주인이 어느 날 부리다가 지 마음에 안 들었어. 나가 죽어. 그러면 나가 죽는 거예요. 삽자루 하나 주고 밧줄 하나 주고 나가 죽어라. 그러면 가서 땅 파고 자기 목 메고 죽었어. 이게 둘로스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마음에 안 들어 밀쳐 바다에 빠뜨려 죽어도 아무런 주인은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차라리 짐승만도 못한. 여러분, 바울 같은 엘리트가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자신을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종이라고, 그것도 가장 비참한 둘로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둘로스보다 더 비참함은 영원히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의 종으로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신고 있던 자신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노예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예는 신발을 벗어요. 신발이 없어요. 그 이유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 처음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맨발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신발 없이 평생을 사는 노예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신발 벗어. 너는 나의 노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너희 이제부터 너의 삶은 없다. 내 백성 구해내라. 너의 권리 포기해라.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그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상대방에게 뭘 못 참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아니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생아로 태어나셨어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옥적인 대우 받으시고 머리둘 것 없는 가난한 비참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생명까지도 저주의 틀에 매어 달았어요. 생명도 포기하시고 가장 끔찍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남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마지막 권리까지도 찢겨진 채로 음부에 내던져지신 주님. 그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맨발이 되셨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맨발이 되셨을까? 그것이 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위해서, 나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동안 모든 죄와 사망에 눌려 살았던 운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면 이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그 영생을, 구원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주고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그 집사님처럼, 그분처럼 상대방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상대방에 달려있는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요, 예수님의 노예된 삶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소개는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작은 자로, 감당할 길 없는 은혜로 예수님의 노예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바울은 사도가 됐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 그럼 전쟁이 나면 그곳에 사도를 보내서, 그래서 분쟁의 원인을 알아보고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잘하면, 타협을 잘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어요. BC 490년 그리스의 사도가 42.19km를 뛰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그렇게 그 거리를 뛰어와서 쓰러지면서 외쳤던 단어가 이완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이것이 어원이에요. 승리의 소식, 죽음에서 살아나는 소식을 전해준 그가 바로 사도인 거예요. 타협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적군에게 참수를 당했어요. 그런데 살아 돌아온 사도보다 대부분이 적군의 칼에 참수를 당했어요. 이게 사도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는 끔찍한 직분이에요. 누구도 사도가 되길 원치 않아. 그런데 그 사도는 그렇지만 좋은 사도를 보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좋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저를 교회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더 다른 중요한 사역지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도 많겠지만 사도는요, 가장 좋은 자를 빼서 이렇게 일할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모슬렘권에서 오랜 사역하고 있던 제 친한 친구 선교사가 추방당해서 쫓겨났어요. 보름 정도 감방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쫓겨났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아랍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아랍어 공부를 학원도 없는데 막 그렇게 혼자 독학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문화, 종교, 역사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도 그 땅에 들어간 지 수십 년이 됐는데요. 지금도 한국에 나오면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2-3시간씩은 아랍어 방송을 틀어요. 듣고. 왜냐하면 언어가 무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지독한 사람. 생긴 것도 꼭 무바라크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코도 막 이렇게, 코가 굵고 커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한대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냐? 저거? 헷갈려 한대요. 언어가 능통해요.
근데 가끔 사막으로 텐트를 가지고 나가 며칠씩 뭐라 그러죠? 그 고난의 훈련을 해요. 막 사막에 모래바람이 칠 때는 막 속에서 막 사지로 텐트를 붙들고 이르고 잔대요. 견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슬렘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고난과 핍박을 자기가 당할지도 모른대요. 자기는 모슬렘을 위해서 창조된 자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모슬렘을 위해 지으셨대요. 그래서 안식년에도 한국에 들어오면 무슬림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몇 명 모아가지고 수련회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살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선교사들 추방하고 많은 교회들을 불에 불태우고 헐어버리고 종탑을 부수고 중국의 신자들이 혹독한 고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 중국은. 그런데 선교사들도 지금 엄청나게 쫓겨났어요. 그 땅에서도 꿋꿋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땅을 꿋꿋이 지키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껄렁껄렁거려요. 겸손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국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중국에 대한. 오래전부터 그래서 자기는 중국이 그렇게 불안한 나라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쪽에서 길을 닦았어요. 터를 닦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장치를 지위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 대륙을 붙박이로 대륙의 붙박이로 그렇게 의젓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좋은 사도예요. 박모 선교사님 역시 무슬림으로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형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에게 부르심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이 박선교사의 아버지는 부도가 나가지고 다 털어먹고 사글세팡 한 칸에서 그 선교사 부모가 그러고 쫓겨나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그때 이 박선교사의 마음에 강력한 부르심을 콜링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울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해도 자기가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글세방에 피신해 있는 부모에게 가서 자기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어려움에 다 수습을 하고 나갔어요. 그 좋은 직장 내려놓고 그 위험하고 지독한 땅에 모슬렘권으로 피덩이 아이들 끌어안고 들어가서 지금 15년이 넘도록 사역을 너무너무 근사하게 잘하고 있어요. 남들이 혐오하는 땅, 회피하는 장소, 거기에서 아포스톨로스로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는 본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거기 못 가겠다고 제 아버지 목사 동원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도 있어요. 평생을 그놈은 나한테도 내 마음도 서운한데 주님 얼마나 서운할까 싶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생사여탈권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감히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왜 이렇게 이유가 많고 불평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이게 무슨 신앙일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정체.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의 외침이 있는가? 내 안에 사도의 정체성이 있는가? 내 신앙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핑계로 대충 얼버무리며 비겁하고 치사한 신앙 아닌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자, 종, 사도 이 세 가지가 바울 사도의 이력서예요. 자기 소개 내용이에요.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나니까 종으로 자처하게 되고 종으로 자처하다 보니까 사도로 뽑히고 복음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 이렇게 순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려고 그러고 신앙의 나의 정체성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의 정체가 뭐냐? 내 신앙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가 자신을 작은 자로 종으로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래. 원어로 보면 복음을 위하여 보다는 복음 속으로 이것이 더 맞아요. 번역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능력, 주님의 불강력적인 역사,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불강력적인 일이에요.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여기도 인생 살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아직도 순종하지 않겠다.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나는 변화 같은 것은 나는 거부한다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돌아오시고 빨리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으로 복음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야 돼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안에 진짜 행복은 없어요. 진짜 평안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그 속에는 배후에 나를 복음으로 밀쳐넣으신 집어던지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참 지나 썰렁한 유모가 있어요. 누가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막 어떡하지 어떻게 빠져 죽고 있어 또 내려가고 있어 어떻게 막 그런데 한 사람이 팍 들어가더니 멋있게 꺼내왔어요. 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났냐고. 이 사람 씩씩거리더니 어떤 새끼가 나 뒤에서 밀었어. 썰렁해도 아직도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밀긴 누가 밀어요. 하나님이 나를 밀쳐 넣으셨어. 주님이 나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밀쳐 넣으셔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절반 정도도 안 왔어. 자기 힘으로 왔던 사람 다 떨어졌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안 되고요. 네.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발병한 이웃에 살고 또 미열이 있고 자기는 감기가 걸려 있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고 뭐 이래서도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여기 이렇게 나왔어. 마스크를 쓰고 미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밀치심이에요. 나를 밀어 넣으셨어. 네가 가긴 어딜까? 너는 이 길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치심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밀쳐 넣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고난이 축복이라 그래요? 너무나 열심히 죄에 매여서 죄악의 레일을 쏜살같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건방져지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방 먹이시면 그제서야 정신이 죽고 싶죠 막. 근데 죽고 싶은 그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보고요. 그 힘든 속에서 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레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택정함보다는 구별됨이 더 맞아요. 구별됨.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어. 구별시켜 주셨어. 복음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목표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세 가지 단어로 자신을 소개해요. 파울로스, 둘로스, 아포스톨로스. 작은 자, 종, 사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이력서가 되겠어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위해 살았던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어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해. 근데 이 지하 동굴의 토양은 응회암이라는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파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동굴을 계속 판 거예요. 그거 파서 어떻게 했느냐. 햇볕에 내놓으면 이게 시멘트처럼 딱딱했죠. 그래서 로마 시내에 기독교인들이 그거 파다가 로마 시대에 시내에 가서 건축자재로 팔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삶의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이 응회암 자체가 이 모든 악취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시체 썩은 내까지 다 흡수를 해. 그래서 지하 묘소에 시체를 놓아도 그 시체 냄새를 다 흡수한 거예요.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사람들이 카타콤 안에서 죽고 시신으로 묻히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발각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런 그들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베풀어 주셨다. 둘로스로 작은 자 파울로스로 비참하게 산 것 같아도 내가 복음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형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바울 사도처럼 용기 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이 원해서 못난 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사도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어떤 것을 쫓는 안못 보는 나를, 한심한 나를, 건방진 나를 하나님께서 뚫고 치고 들어오셔서 나를 쳐들어오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밀쳐주셔서 종으로 작은 자로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들고 지친 환경 속에 불안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뚫고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사망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어려움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당당히 따라가는 순종하며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